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정한 교육자 복원 주일입니다. 교육자 복원 주일은 목회자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목회자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회에서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 저는 이 목회자의 역할이 이 사사들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사로 부름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가 사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면서부터 목회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목회자로 선택을 받아서 목회에 필요한 훈련을 마친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사사는 백성들 중에서 선택을 받지만 선택받는 순간에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들 가운데서 선택을 받지만 목회자가 되는 순간 나이와 성별을 막론하고 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사가 살아있으면 이스라엘은 적들을 무찌르고 태평성도를 누리지만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원수들에게 침략받고 공격을 당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영육간에 강건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교회는 원수 마귀를 이기고 평안 중에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영육간에 강건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당하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목회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영육간의 강건함이 곧 교회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목회자가 병들면 교회도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목회자가 건강해야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목회자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영육간에 강건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목회자가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성도와 교회를 잘 섬김으로 날마다 은혜 중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화천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기도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지만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에 동부연의 여선교회 주관으로 한남동 여선교회관에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서울에 볼 일이 있으면 차를 가지고 가지 않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ITX를 타보고 서울을 다녀보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저절로 가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ITX를 타고 서울을 갑니다. 한남동 여선교회관 가기 위해서 ITX 기차를 타고 용산에 내려서 택시를 탔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 기사분이었는데 저희가 한남동 여선교회관으로 가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퉁명스럽게 거기가 어딘지 모르는데 손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무조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여러분,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비게이션을 켜야 되죠. 내비를 물어보고 그래서 그 안내를 받으며 가야 되는데 그분은 무조건 차를 출발시키면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몰라서 택시를 탔는데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저희도 길을 모른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기사분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막 화를 내면서 운전을 하는데 말이죠, 난폭 운전을 하는 거예요. 막 중앙선은 아니고 차선을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막 신호등 앞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하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 또 향해서 또 이전 정부와 야당에 대해서 거의 쌍욕에 가까운 분노를 쏟아부으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막 전 정권이 어땠고 뭐 어땠고 말이지, 무슨 뭐 20몇만 원 무슨 지원금 문제를 얘기해서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저 집사람이 뒤에 앉아있다가 아니 그래도 그렇게 화를 내시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손님들에게 화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말은 손님들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닌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저희들 향해서 분노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용산역에서 한남동 여성교회관까지 거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금방 도착을 했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에 낯선 분에게 그렇게 말이죠, 그냥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동안에 도대체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님이 계신데 그 연구팀이 한국인의 울분과 사회심리적 웰빙 관리 방안을 위한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8월 27일에 공개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만 18세 이상 전국의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49.2%, 몇 프로요? 49.2%가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조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연구진이 말하는 울분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증오와 분노를 품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장애를 뜻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울분 상태는요, 질병인 거죠. 분노와 증오를 오래 품고 있는 것은요, 그것은 병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몇 프로예요? 49.2%. 그러니까 국민 절반이 지금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옆에 쳐다보세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분도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지금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다가와서 갑자기 폭행을 하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칼을 휘둘러서 살인하기도 하고 차를 몰고서 원한의 대상을 향해서 돌진하는 이전과 다른 양상의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을 가도 평안히 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멀리서라도 낯선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한번 조심하게 되고 쳐다보게 되죠. 택시를 타도 조심스럽습니다. 이분이 순하게 생겼나 아니면 매섭게 생겼나 그렇게 보고 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사회, 또 분노에 의해서 우리 자신 물론이거니와 누군가의 삶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분노는 질병입니다. 가벼운 병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분노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다스릴 수 없을 때 그 분노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를 다툼과 분쟁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이 분노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분노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노를 해결하려면 이 분노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자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인간의 역사 속에서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처음 등장하는 시점은 창세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벨의 재물은 양의 새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땅의 수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합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양의 새끼를 제물로 받으시지만 땅의 소산도 받으십니다. 문제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그 제물을 하나로 취급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사람과 헌금과 함께 취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도 함께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수천 수억을 바쳐도 그 수입 과정이 깨끗하지 않고 그 헌금을 바치는 사람의 삶이 걸어가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십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제물을 거절하시자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분노는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영적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분노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 끊어져 있는 것이 감정으로 드러날 때 분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툭하면 성질을 부리고 작은 일에도 얼굴이 붉어지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삶, 그것이 분노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분노에서 나를 지키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분노에서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가인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의 태도, 그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과 그 인정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직분이나 연료를 보고서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있든지 또 세상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증서를 써준 것이 아닙니다. 공직을 받고 서류를 교환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인,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믿음이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인의 경우를 보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가인에게 분노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살아라, 분노하면 죄에 넘어지기 쉬우니까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가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자신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가인은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분노를 다스리고
죄를 이길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들로 끌고 나가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가인의 살인은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공동 번역 말씀은 8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을 들로 가자고 꿰어 들에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벨을 쳐 죽였다. 꿰어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는 그 순간에도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던 가인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기도마다, 금요 심야기도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유명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배와 설교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 참석하고 또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많은 예배와 설교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 모든 예배와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구짐을 고백하는 믿음이 없다면 예배와 설교는 오히려 나를 더 완악해 만드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동생 아벨을 들로 꿰어내서 쳐 죽일 계획을 하던 가인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 예배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더 많은 죄를 계획하며 더 많은 탐욕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통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폭발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의 본성을 죽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왕자에 모셔드리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자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케 하는 삶을 사시고, 내가 앞장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도록 그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그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그 뜻대로 인도해 주시면 죄의 본성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분노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죄악으로 몰고 가는 분노를 다스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자에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인생을 파괴하는 이 분노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분노를 다스리고 해결하려면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7절 말씀, 창세기 4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두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의 삶에, 그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드렸지만 또 제물은 바쳤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엉망으로 살아도 제사만 드리고, 엉터리로 살아도 의무만 감당하면, 죄를 지으며 살아도 예배만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실 리가 없다. 이게 얼마나 큰 불신앙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눈 멀고 귀 먹은 우상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죄가 숨겨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죄가 죄를 부르고 악이 악을 불렀습니다. 그 양심은 화인 맞은 자가 되었습니다. 불신앙의 결과 가인은 더 완악해졌습니다. 동생 아벨을 꿰어내어 들로 가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이 무슨 일을 한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물으신 것입니다. 만일에 가인에게 조금만이라도 양심이 있었다면 하나님 물음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통곡하며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끝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얼마나 당돌하며 얼마나 완악한 대답입니까? 가인은 끝내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했습니다. 분노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참한 인생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려면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7절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드는 것이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눈이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으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들며 하나님의 눈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35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것이 곧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주님의 얼굴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과 내 마음을 주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의 눈을 마주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0일 한 집회에서 전 국가대표였던 초롱이 이영표 선수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토트넘 구단에 입단했을 때 스스로 늘 겸손한 사람이 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겸손한 사람이 되자,
겸손한 사람이 되자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나의 교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아닌 나는 영원히 겸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겸손해지려고 발버둥 쳐도 겸손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교만하고, 끊임없이 악을 따라가고, 끊임없이 육체를 쫓아가는 죄악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분노에서 지키는 길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구원의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선을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분노를 다스리고 분노에서 나를 지키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만 늘 주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언제나 주를 떠나며 죄악의 보성을 따라 행하는 가인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려고 해도 교만해지고 선을 행하려고 해도 악을 따라가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며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 내 인생의 왕자에 모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여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결정해 주시며 주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뒤따라가는 그러한 참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죄 가운데 역사하며 우리를 분노하게 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내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온전히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죄의 본성을 통해 역사하는 모든 분노를 다스리고 이겨내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